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약 1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로 아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83번째 시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사람들이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는 그 작가들의 그 시점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시점들 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각자의 시점을 따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한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 몇 년 후에 이 주인공이 이제 유아가 되어서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마을에 갑자기 무술의 고수가 나타나더니 마을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때려 눕히고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무술의 고수에게 복수하려는 심정으로 찾아가서 무술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수는 주인공을 개처럼 여기면서 아주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 주인공이 시간이 자라서 육신이 단련이 되고 고수가 가지고 있는 무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주인공은 드디어 우리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이 고수를 내가 심판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이 고수를 심판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고수의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주인공이 살고 있었던 평화로운 마을은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라 인신매매범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아지트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부모로부터 그 아이를 납치해서 이 아이가 장성하면 이 아이를 팔아먹으려는 심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이 마을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신의 자녀가 나약하게 세상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오히려 자녀에게 혹독하게 가르쳤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무술의 고수에게 복수하려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주인공의 아버지는 주인공을 강하게 단련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인공이 매우 슬퍼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내용 말입니다. 이처럼 한 작가가 서로 다른 인물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 각자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보여주므로 우리는 한 드라마 안에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다른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그런 표현들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초막절 사건이라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런 형태가 요한복음 8장에서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자 하니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신인지 좀 증명 좀 해보십시오 라는 패턴으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야, 자살이라도 하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스올, 일종의 지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가려는 곳이 어딘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설명하시지도 않아요. 그저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곧 나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지만, 나를 보낸 분에게서 들은 대로 너희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들려지게 될 때 너희는 내가 곧 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으십니까?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 내지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66권이 이미 집필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마치 답안지가 있는 문제집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 소리야? 저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쩌면 예수님께 섬세한 질문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신이라는 것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유대인의 시점으로 바라본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시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건에 대해서 주인공과 주인공의 아버지가 서로 다른 시점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답답했을지도 모르는 이 사건 속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이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급하게 끌려가도 괜찮은 이유, 그리고 사랑하는 이유,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초막절 사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사실 지금 이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의 내용은 그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약 이틀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초막절에 7일쯤 되는 시간, 그리고 8일쯤 되는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자, 화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자, 좀 글씨가 작은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자, 헷갈려요. 다음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가르침이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알 것이다. 이거 쉽게 말해서, 야, 니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알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다. 뭔 소리예요 이게? 좀 있다가 자기가 떠난대요. 근데 자기가 떠나는 그곳으로 우리가 올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한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이게 성령의 충만인지 알았을까요? 갑자기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대요. 내 배를 뭐 우물 안에 넣는 것도 아닌데 물이 넘쳐난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을 볼 때마다 뭐야 이 인간,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 8장 어디를 읽어봐도 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야. 자,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펼쳐봐. 이사야 53장을 펼쳐봐.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납득은 할 수 있겠죠. 뻥치는 건 아니네. 저 사람이 정말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서를 술술술술 다 얘기하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깨달으시려면 사실은 요한복음 8장을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결국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절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었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로 믿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부정과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어도 되나? 라는 약간 이런 생각의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현대에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스탠딩 콘서트라고 해서 그냥 말로 사람들을 웃기고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김창옥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맨날 마이크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하는 이렇게 하는데 항상 보면 그 김창옥 선생님이 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말을 진짜 잘해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사실 공황장애도 앓았었고 정신병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진짜 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당신이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돼요라는 일종의 요구 같은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들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출애굽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10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그런데요, 10가지 계명의 내용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뭔가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우리한테 이래서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설명을 해주시지 않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들으라는 건가? 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해가 되게 설명을 동반하지 않으시고 툭툭 내뱉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면서 내 말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끼리 말하면서도요, 내가 진짜 이해가 되게 설명해 줬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상대방은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청년부를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년은 말 그대로 이제 청년, 아주 그냥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청년부 안에 항상 남자와 여자가 고민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연애죠. 특히 제가 섬겼던 부서는 남자들이 연애에 참 관심이 많았고, 제가 섬기는 청년들 중에서는 30세의 나이가 넘도록 단 한 번의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죄송합니다, 속칭 연애 고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소개팅이 잡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야, 사진 좀 봐봐 하고 이제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야,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야, 이제 드디어 타이밍이 왔어. 너는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되는 거야 하고 조언을 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을 때 어떤 속도로 먹어야 하고 어떤 태도로 먹어야 하는지, 밥만 먹고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그녀가 좋아할 법한 것들을 생각해서 같이 차라도 마시든가, 아니면 차를 마시지 않게 되면 애프터를 어떻게 신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소개팅에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일 되기를 기다렸죠. 애프터 들어왔어? 좋아한대? 막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망했어요. 자매한테 연락이 안 와요. 저는 망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오답노트 정리하잖아요. 피드백 하잖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분위기 좋은 파스타집 같은 데 가서 포크로 돌려 먹는 거 먹어라.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는 데 말고 적당한 양 나오는 데 가서 먹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어디 갔어? 이러니까 그 친구가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가스 집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 뭐 돈가스 집도 좀 괜찮은 집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가 아니라 이제 물어봤어요. 먼저 혹시 숟가락을 내려놨니? 돈가스 그 양이 얼마나 된다고. 저는 금방 먹었죠. 혹시 네가 다 먹었을 때 그 자매의 돈가스는 얼만큼 남았었니? 절반보다 좀 더 많이 남아 있었는데 하고 되게 해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청년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돈가스가 말이야? 이러니까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돈가스 맛있잖아요. 그 일본식 돈가스 얼마나 맛있어요. 저 히레가스 먹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히레가스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 좋은 식당, 내가 말했잖아. 너 혹시 네가 간 돈가스 집은 테이블이 어떻게 돼 있었어? 알고 보니까 테이블도 조리사가 이렇게 앞에 있고 일자 테이블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밥 먹는 그런 테이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돈가스가 너무 맛있으니까 먹다가 빨리 먹었죠. 야, 거기 밥 먹으러 갔냐? 그러면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지 뭐 하러 가요? 너 소개팅 하러 간 거잖아. 대화하러 간 거잖아. 하고 이제 저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 청년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근데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야,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야,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아니, 돈가스 맛있잖아요. 먹다 보면 좀 빨리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제가 화를 내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이제 그 청년 공동체 안에 있는 자매들한테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목사님이랑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화를 냈어. 야, 목사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자매들한테 얘기했는데 자매들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이 화가 날 만하다. 야,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 야, 목사님이 그렇게 좀 얘기하면 좀 들어야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청년이 몇 년이 더 지나서 새로운 자매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하면서 와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목사님 앞으로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이제 너 그만 가르치고 싶어. 너 빨리 떠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예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납득시켜주고 이해시켜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그냥 따라가야 할 필요도 있어요. 왜요? 내가 다 이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다고 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납득할 수 없어도 내 주관과 내 지각을 훨씬 초월하여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점에서는요 유대인들을 이해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무엇이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급하게 끌려가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에서 다뤘던 것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말씀을 되풀이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는 갈 수 없어.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해. 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예수님의 말이 지루하고 듣기 싫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시는 걸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화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사역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셨어요. 되게 짧게 하셨죠. 그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야 되는데 그 3년의 기간 중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6개월조차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납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시기도 했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성은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성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기가 이르기 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역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에 열중하고 계셨다. 급진적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한 3, 4월 즈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아파트에 큰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담당하고 계신 한 아파트에서 그 입주자가 사용하던 전기 패드가 과열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에 불이 난 겁니다. 심지어 화재가 발생한 시간도 무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던 새벽 2, 3시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재를 스스로 진압할 수 없었던 입주자는 곧장 경비실에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저희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다급하게 입주자에게 당장 그 집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오면서 그 계단으로 이제 위아래로 돌아다니면서 불이 났다라고 외치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119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 빨리 와서 화재를 진압해달라고 얘기하고 같이 계신 경비원들과 함께 소화기를 들고 가가지고 그 불이 난 아파트에 가서 소화기를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이 나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속옷 차림이든 뭐 잠옷 차림이든 막 주섬주섬 입고 이제 막 바깥으로 대피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조치를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했습니다. 아버지의 빠른 대응으로 결국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고, 빠르게 출동한 119 구조대의 진화 작업으로 아파트 역시 커다랗게 번질 수 있는 화재가 조기에 빠르게 진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경비원들의 빠른 대응으로 잘 해결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왜 화재가 났는지 우리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 그냥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 주민들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이 난 곳을 빠르게 진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있었던 건 불이야! 라고 외치는 거랑 가지고 있는 소화기로 빨리 불을 끄려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누가 불이 났냐고 물어봅니까? 왜 불이 났냐고 물어봅니까? 그런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대피해야죠. 대피하라고 소리쳐야죠. 빨리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시간이 반년도 남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 명절은 해마다 있긴 하지만 그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청문회의 시간을 갖기보다는 빠르게 모든 영혼들에게 자신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씀시키는 것, 모든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납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든 납득하고 싶어하고 다 이해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해가 되면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어야 건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에게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해서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 은찬아? 우리는 이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뭘 해야 되지?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주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죠.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너 여름에는 남들이 시원한 곳에 있지만 넌 더운 곳에 있고, 너 공부 안 하면 남들이 추운 곳에 따뜻하게 있지만 넌 추운 곳에 있어. 그렇게 항상 공포심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 공포심이 고등학생들에게는 고3이라는 아주 공포스러운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은찬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목표를 빠르게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빠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찬이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박영미 집사님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논외의 말이었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항상 이해가 돼야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야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으려는 마음을 가질 때 페이스 조절 같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공부해야 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밤새면 그게 공부가 돼요? 안 되잖아요. 페이스 조절해야죠. 그런데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언젠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야 라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 기다림은 때로는 나 자신을 방관하게 만들거나 나 자신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페이스가 실제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일침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급하게 이끌어줘야 될 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개팅에 나가니 형제에게 돈가스를 급하게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들어라고 제가 말했던 이유도, 불이 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불이 왜 일어났냐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동반이 될 때 가능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가 자매와 연애하는 커다란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때로는 거칠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납득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나와라고 빠르게 똑같은 말을 번복해야 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왜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있을 때 이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죄를, 내 페이스대로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고집이라는 죄를 씻어내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들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던 인간의 죄의 사함을 받는 번제의식을 활용하셔서 이 번제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흠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씻으시는 보혈의 제물로 삼아 단번에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려지는 완전한 제사 자체가 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이 제사는 비단 속죄의 제사만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화목한 관계, 즉 화목 제사도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내 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들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때 전혀 납득할 수 없었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곧 하나님입니다.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발언과 같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이 예수님의 발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 나를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래,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야, 너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을 거야. 때로는 내가 항상 너한테 똑같은 말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아. 니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도 니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나의 피로, 나의 죽음으로 해결할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나의 행위,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사역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거해, 나에게 저거해, 이렇게 해야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나를 통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를 통해 너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때때로 찾아올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되풀이돼서 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파도가 언제는 좀 작게 치지만 언제는 좀 굉장히 크게 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 크게 치는 파도를 여러분들의 몸으로 받아내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파도를 받아내는 게 쉽던가요? 아니죠. 그 파도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밀쳐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파도를 마주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우리가 몸을 맡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 파도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파도침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도는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는 거죠. 곧 있으면 거북섬에 서핑보드 대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꼭 그 대회를 시간이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서퍼들이 파도랑 맞서 싸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파도에 그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힘으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곳을 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이 파도 왜 일으키셨어요? 이 파도 뭐예요? 하고 맞서 싸우려고 하면 우리의 몸이 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게 된다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책임지는 사랑의 마음으로 단호하게 자신의 말을 따를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혹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런 파도를 일으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계신 분이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뮤트 상태가 돼요. 대답을 안 하세요. 제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반복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제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었을 때 너무나 놀랍게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은밀하게 일하셨던 것을 이후에서야 저는 발견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 땀이 피가 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아니, 신이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죠.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벗어나게 해줘요.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셨겠죠. 마치 반복되는 메시지인 것처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계획과 반복되는 메시지를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셨던 그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해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나요? 금자탑을 쌓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면 성령이 임재하시던가요? 아니면 어떤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면 성령이 임하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불어오며 어디에서 그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은혜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죠. 코로나 시대 주변이었던 것 같아요. 저 미국의 에즈베리 교회 부흥 역사라고 할까요? 갑자기 대학교에서 체프를 드리던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때로는 레디컬하게 우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신앙이 없어 보이는 우리조차도 때로는 성령의 불을 받아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빠르게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아직 이 모양 이 꼴이죠?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하죠? 왜 하나님은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계속 나에게 똑같은 말씀만 하는 것이죠? 라는 불만이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만마저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반복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고 나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했다. 네가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강력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점점 우리의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나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나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속화되고 더 많이 그 힘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셨고 반복되는 메시지에서도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